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얼쑤 소리 나오죠?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정체성 회복.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굽니까?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요.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남은 자, 전도하는 순례자입니다. 전도하는 순례자는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전도하는 순례자. 나는 누굽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생명 살리는 정복자예요. 세상 정복자는 생명 죽이고 빼앗는 정복자인데, 복음 정복자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예요. 생명 살리는 정복자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서 237 나라에 빛을 비치는 생명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누릴 수 있을까요? 응답받으면 됩니다. 한 번 응답받는 게 아니라 24 응답받으면 돼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날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이걸 누리는 걸 말해요. 그게 나의 24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의 24. 흑암 경제는 많으면 좋겠지만 많아도 유익할 게 없어요. 흑암 경제는 이 세상을 유지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빛의 경제는요, 생명 살려 주신 것입니다. 빛의 경제는 교회를 통해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24,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현장 24. 24 응답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24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1월 달은 11월 달 하나님 주신 언약은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공생의 사역입니다. 공생의 사역은 제자 사역입니다.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를 남겨놓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요, 십자가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완성하는 사역인데 뭘 완성하느냐? 그리스도를 완성한 사역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게 십자가 사역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40일 동안 제대를 훈련시키고 전도를 명령하셔. 전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8절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정인. 전도사역. 부활사역은 전도사역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지난 주간은 예배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성공. 예배를 성공하려면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 안식일의 유래, 안식일의 의미, 어떻게 해서 안식일이 예배로 바뀌어요? 주일 예배로 바뀌느냐? 예배. 이걸 알아야 돼요. 안식일 예배. 그리고 예배 성공하려면 두 번째로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 잡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강 목사의 설교를 알아들으면 여러분 예배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강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언약을 놓치면 다 놓쳐요. 그래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하려면 집중이 중요해요. 집중. 지금 예배드리는 동안에도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이 혹시 있을 거예요. 그건 사단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집중.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가 행복해져야 돼요. 교회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오면 편하다, 좋다, 그러고 집에 앉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사단은 모이기를 폐하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는데 그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모이러 올 때, 모였을 때, 갈 때. 제가 늘 비유를 그렇게 듭니다. 아무리 잘 타는 장작도 혼자 따로 딱 떼놓으면 꺼져요. 근데 불이 타는데 생나무 토막도 거기다 넣으면 불이부터 잘 타고 있습니다. 모임이라는 만큼, 모임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는 영적 싸움 102번째입니다. 조급하지 마라.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놓치면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만 감사주일이 아니라 매일 감사주일이 돼요. 매일.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좀 알아야 되겠죠. 원래는
구약 시대의 세 절기 중에 하나, 수장절, 여기서 시작돼 있어요. 그러다 초대교회 때는 전도하느라고 절기를 잘 못 지켰는데 중세교회로 넘어서 하나의 절기로서 유야무야 됐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한 해의 겨울을 지내고 농사에서 주변에 있는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칠면조를 잡고 잔치를 열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언제 시작됐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데 1904년에 서경조 장로가 너무 감사한데 우리도 절기 한 날을 정해서 추수감사절 지키자. 그리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노예도 구성한데 총회도 없었을 때니까. 1908년 동노회, 노예가 하나예요. 하나라서 동노회입니다. 동쪽에 있는 동노회가 아니라 홀로독자 동노회. 거기서 1908년에 결정을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날짜는 그때 좀 변경이 돼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수감사절만 추수감사절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 감사를 이렇게 매일 감사. 올해는 성탄도 매일 성탄이야. 매일 크리스마스. 이 매일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를 놓치면 조급해집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로 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올라가서 올라가서요. 올라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그 40일을 못 기다려요. 그 얘기는 조급하단 말이죠. 왜 조급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게 조급합니다. 조급해지는데 조급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 조금만 의심이 생겨요. 먼저 사람을 의심하죠.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 이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사람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버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의심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모세를 의심합니다. 40일을 못 기다립니다. 의심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죠. 사람만 의심하는 게 아니요. 조급해지면 하나님도 의심합니다. 하나님도 의심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그런데 마귀가요 따먹어라. 따먹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조급해서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닥친 사건, 여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교육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이게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의 반대는 믿음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명하신 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리고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데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의심. 왜 의심이 생깁니까? 조급했어요. 조급하면 의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생긴 다음에 조급하면 의심이 생긴 다음에 충동질을 해요. 충동질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른 보고 일어나라. 비틀비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다리지 말고 일어나라. 기다리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충동질합니다. 누구에게 하죠? 아론에게요.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호와 하나님이 신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 신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어찌 되는지 모른다. 충동질이요. 여러분 이 충동질에 넘어가면요 완전히 망쳐요. 왜 충동질합니까? 조급하니까. 왜 충동질에 넘어가니까? 조급하니까. 두 번째로 조급해지면 사고를 냅니다. 조금은 사고를 내는데 사고 중에 최고의 사고가 우상이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사고가 있다면 우상이죠. 우상.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2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금으로 귀고리를 다 만들어 나와요. 아내와 아이들이 금고리를 빼서 다 가져오라. 여러분 사고를 낼 적에는요 지도자가 흔들립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는데 지도자가 흔들리도록 충동질을 해요. 자꾸 흔듭니다. 그때 지도자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론이요. 아무리 충동질을 해도 아론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될 텐데 아론마저도 의심이 생겨요. 이게 안 내려오거든요. 어떻게 가는지. 아론. 출애굽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출애굽하는 출애굽 역사의 주역이었었어요. 모세 아론이요. 근데 그들도 흔들려요.
조급하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게. 왜 흔들립니까? 사람들이 자꾸 충동을 해요. 지도자를 가만 놔두면 될 텐데 중심을 잡지 못하도록 자꾸 충동질하니까 그러더라도 조급한데 옆에 자꾸 충동질하니까 같이 흔들려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신을 만들라. 신. 그래서 그 만들려고 백성들의 명령에서 금고리, 코골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어서 모아옵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니까 백성들이 호응해요. 백성들이 호응합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죠. 백성들이 호응해요. 모든 백성이 금을 다 가져와요. 모든 백성이 금을 다 가져옵니다. 그 금고리를 빼서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게 너희를 인도해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기가 막히다. 내가 인도지 그 금쪽아리들이 인도했냐? 그러시겠죠. 우리는 조급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신을 만들죠. 실제로. (4절입니다) 4절.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신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조각칼로 부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손으로 만든 신요. 말도 못합니다. 숨도 못 쉽니다. 내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이라고. 조급하면 의심 생기고요. 조급하면 사고를 칩니다. 조급하면 마지막으로 멸망길로 가요. 멸망길로 갑니다. 우물을 판다고 팠는데 자기가 빠져 죽는 함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함정. 5절에 보면 제단을 써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를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우리 상상해봐요. 금송아지 딱 만들고 그 앞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를 합니다. 뭐라고 공포합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다. 내일은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여호와께 제사하는 절이다 그러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제단을 쌓는데 거기다 제사를 드려요. 6절 상반절에 무슨 제사를 드리냐? 번제, 화목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멸망인데 멸망인 줄도 모르고 멸망을 즐기고 있어요. 먼저 먹고 마시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뭐 합니까? 뛰놉니다. 춤춘다는 얘기죠. 먹고 마시고 춤춰요. 출애굽부터 그날까지 인도한 하나님 싹 잊어버려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 홍해의 기적, 광야 기적 다 싹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다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조급했어요. 왜 조급합니까? 감사를 놓쳤어요. 아니 어려운 일 당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려운 일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계획을 못 봐서 그래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이 어떻게 했어요? 말 타고 갔겠어요? 약대 타고 갔겠어요? 도망갈까 봐서 수갑 채워가지고요. 족쇄 채워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끌려가요. 수십일 수백일을요. 그게 축복이요? 고난이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애굽으로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7년 대 가뭄에 싹 다 죽어야 돼요. 애굽으로 안 갔으면 애굽 복음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눈앞에 닥쳐오는 그것만 보고 고난이다 그러면서 조급해하죠. 감사를 놓치니까요. 그 여러분 지금 당하는 일 다 문제 아니요. 그게 뭐예요? 축복의 발판이요. 왜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되기 때문에요. 망할 수가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은 그 뒤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꾸 물으면서 질문하고 찾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조급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게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결론. 조급하면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세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늘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럼 길이 보여요. 조급하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금방 망하는 줄 알아요. 조급하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죠. 운전대를 잡고 있어도 마음이 조급하면 사고 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유. 몸은 바빠도 마음은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판단을 하잖아요. 기다리라고요.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세요. 문제 있을 때마다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얼른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다 내려놓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러면 어려움 안 하시면 큰일 날 뻔했죠.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갔으면 바벨론 보면 못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가 불불 가운데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그 나라를 살리겠어요? 일부러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다. 일부러 불불 가운데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닥친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으란 말이야. 조급하면 이걸 몰라요. 그냥 항상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땠습니까? 매 주일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받아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 어려움이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은 괜히 어려움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시려고요. 그래서 축복의 발판을 딛고 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조급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찾으십시오. 조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1년에 한 주간만 감사 주일이 아니라 매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조급할 때 있습니다. 감사하면 의심이 생기고 조급하면 사고를 칩니다. 조급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유를 가지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